분들은 세상에 하고 있는 일 다 접어버리고 보따리 싸서 교회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면 기도는 올라가잖아요. 물론 좋은 면이 있습니다. 일단 기도한다는 것에 좋은 면이 있죠.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한번 하나님과 단판을 지어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에서 기도는 올라간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은 여러분 기독교는 문제가 있으면 피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문제가 있으면 정면 돌파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삶 속에서 어떤 그 문제를 풀어가고 그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지 산속으로 들어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산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불교는 철학이기 때문에 산속으로 들어가지만은 기독교는 문제가 있으면 현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 속에서 답을 찾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의 어떤 모든 걸 포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러면 사업도 접어버리고 여러분 이단들 그렇게 하죠. 여러분 이단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단들은 뭐 예수님이 오시니까 금방 오시니까 너희를 짐 싸고 들어오고 뭐 보따리 싸고 들어오고 이혼하고 그리고 들어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오실 때 여기다 저기다 해도 너희 믿지 말고 너희들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라. 이게 우리 기독교잖아요. 여러분이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요즘 최근에요. 어떤 여자 전사님이 12월 달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런 얘기 나왔죠. 물론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가 나름대로 어떤 진리를 떠나 있는 부분이 있고 좀 회개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정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나 애언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오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어떤 전소함이 어떤 목사님이 12월 달에 북한에 쳐들어와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어떤 예언하게 설교를 하게 되고 서울역에서도 막 그렇게 하고 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발칵 뒤집혀졌는데 여러분 이게 좀 뒤집혀질 일이 아니죠. 우리는 그까지 눈썹 하나 깠다 가지 않아야 되는데 실제로 목회자들도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선교 여행 빌무로 해가지고 한국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한국을 떠나서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나가본 사람이 있다고 지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의 수준이 어떤 그렇게 전하는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수준은 떨어진다 합시다 그냥. 그러면 좀 성도들이 좀 똑똑하고 성도들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설교나 예언들을 듣고 실질적으로 목사님들도 외국에 나가서 3개월 있다 들어오겠다라고 한 분 있고 그게 참 해결되지 않으면 1년도 더 연장해가지고 선교 여행하겠다. 아무런 대책 없이 나간 거죠. 또 그 교인들도 나가고요. 성도들도 노아의 방주 그래가지고 이런 그림이 나와서 지금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 도망가겠다. 외국으로 도망가겠다. 이런 사람 이거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이 해외로 나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기독교를 이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수준과 이성적인 지식적인 수준에 있어서 그 정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옛날 노인들 같은 경우들은 아예 한글을 모르는 분들 수준이 떨어지니까 지식적인 수준이 떨어지니까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요즘 현대인들이 다 고등교육을 받고 다 나름 지식인들인데 그 지식인들이 그런 그 잘못된 애언에 대해서 듣고 실질적으로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같은 교인들끼리도 보따리에서 나갔단 말이에요. 지금 나가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가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 앞에서 어쩌면 이렇게 성도들이 바보가 되고 우리 목회자들이 바보가 되는 건지. 여러분 이성지정의잖아요. 여러분. 지정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정적으로 이런 어떤 감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지고 만약에 제가 여기서 설교하다가 여러분 내일 예수님 오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여러분 목사님 돌았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성경 말씀이 여기다 저기다 믿지 말고 예수님이 오신 그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빗대어서 그 말씀을 비춰보는 이성적인 판단력이 여러분 있어야 되겠는데
이런 그런 전사님 뭐 서울역에서 지금 계속 그 뭐 말씀을 전하고 지금 그러니까 막 사람 모여 옹기종이 모여가 말씀을 듣고요. 그 때문에 지금 한국 기독교가 발칵 뒤집혀지고 많은 주의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외국으로 지금 떠나고 있단 말이에요. 떠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노아가 지금 방주 들어갈 때 모든 걸 포기했다. 여러분 그 상황은 포기할 상황이죠. 그럼 현실적인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포기한다는 말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인의 힘의 원리와 영웅주의와 영걸과 레피림과 용사가 되려고 하는 어떤 내가 예수 믿으면 고지능이 되어서 내가 성공하는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 어떤 그 가인의 힘의 논리를 추구하는 어떤 목적들을 버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도 낮아지고 더 섬겨지고 더 낮아져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목적 삼고 진리가 나의 삶의 목적이 되는 그 삶. 다시 설명하면 우리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근본 높으신 뜻과 계획을 진리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들을 내가 익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계획을 이뤄가는 것. 이게 천지 창조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계명을 따라 예비하는 것이다. 하여튼 이 하나님 우리 지으신 목적. 여기에 의해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포기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삶 속에서 떠난다는 말이 아니라 그 현실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내가 화려하게 살고 영웅주의가 되고 성공하고 이 물질을 떵떵거리고 쾌락을 누리고 이거 가지고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 이런 어떤 목적이 있던 목표의식이 있었다는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근본으로 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내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하늘에 사는 백성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포기한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그러면 내가 직장도 그만둬야 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우리 성도는 그런 분 안 계시죠? 여러분들이 포기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그럼 내가 직장도 내려놓아야 되나? 내가 사업도 내려놓아야 되나? 접어야 되나? 내 인생도 그러면 모든 걸 꿈을 다 포기해버리고 다 그러면 이제 성전에 와서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특별하게 사명자가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가서 그 속에서 제2의 예배를 드려 진리를 증거하고 그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 속에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나라 확장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포기한다는 말은 여러분 인생을 접어버린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들을 포기해버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열심히 여러분 사업하고 직장생활을 해가지고 그 물질과 그 사업의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지고 진리를 증거하고 이루어가는 일에 내가 물질을 들여 쓰도록 하는 것. 그게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물질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물질 없으면 일을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부지런히 살고 사업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내 삶의 쾌락과 내 인생의 어떤 영웅주의와 성공주의와 네피림과 용사가 되고 내가 성공에 좀 떵떵거려보고 살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우쭐대는 그런 것들 말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많아서 여러분과 돈이 많아서 뭐 벤츠 가장 좋은 벤츠를 탄다 합시다. 그 벤츠를 살 수 있는 돈이 있는데 내가 그거 탈만하다 이 말이야. 내 지금 어떤 재정적인 능력이. 그런데 그 벤츠 살 돈을 가지고 좀 낮추어서 좀 격을 떨어진 좀 시시를 낮추어서 그 나머지 돈에 선교해야 되겠다. 그건 여러분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갔으니까 모든 포기하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포기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좀 이렇게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동안에 성경을 가르쳤던 내용들을 딱 이렇게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세요. 쭉 가르쳤던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고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라고요. 한 말씀을 전하고 이것만 붙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만 붙잡으면 안 되고 전체 말씀 가운데 이걸 이게 해석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전체를 또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도 전체 제가 여러분 가르쳤던 내용들과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고 아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이제 포기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았다 그러니까 내 인생 내려놔 버리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현실한 삶 속에 살고 있으니까 이 현실한 삶 속에 살아갈 때 내려놓는다는 개념은 내 인간적인 어떤 욕구, 내 인간적인 목표, 어떤 가인의 힘의 원리
영웅주의 네피림 용사가 되고 내가 한번 이 땅에서 멋지게 떡떡 내 이름을 내보겠다. 바벨탑을 쌓는 그 어떤 것들,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것들이잖아요. 대를 높이해서 바벨탑을 쌓자. 하나님과 겨뤄보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의도의 삶 말고요. 그런 삶에서 내려놓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서 내가 섬기는 자로서 낮아지고 해서 여러분들 밥을 사 먹을 때 10,000원짜리 사 먹을 수 있고 10만 원짜리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다. 재정적 능력이. 10만 원짜리 충분히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있다 이거예요. 나에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 마음이 걸려요. 내가 이 돈을 좀 아끼면 아프리카 사람 내가 이 가지고 몇 사람 살릴 수가 있는데 내가 10만 원짜리 먹을 거 10,000원짜리 먹고 9만 원은 성경금 보내자. 그럼 이거 귀한 거야. 귀한 거죠, 여러분. 그것은. 그건 귀한 거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 하는 거예요, 일을. 근데 내 먹을 거, 내 마실 거 다 먹고 하나님 나라 나는 뭐 시간이 없고 물질이 없어서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맞는 수준, 여러분이 현재 어떤 삶 속에서 수준에 맞게 하나님 나라 일하면 돼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두렵던 과부가 바쳤던 물질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있는 것 가운데 일부를 바쳤지만 이 여인은 자기 생활의 전부를 바쳤기 때문에 이 여인은 가장 많이 바친 것이다. 왜냐하면 전 재산을 바쳤으니까. 이게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일 못해. 이건 아니라 이거죠.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것은 많은 분은 많은 대로, 없는 분은 없는 대로, 또 그것도 없는 분은 몸으로, 그것도 없는 분은 기도로. 아셨죠, 여러분? 와서 하다못해 교회 청소를 하시면서 제가 주님의 몸을 닦습니다, 주님. 제가 물질을 드릴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다른 것을 헌신할 수가 없으니 주님 제가 기도하고 또 성도를 섬기고 하다못해 교회 와서 쓰레기 하나도 줍고 교회 주변에 청소라도 좀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늘 지금 보십시오. 제가 가끔 계속 쓸고 있는데요. 썰어도 이런 바람이 많이 부니까요. 쓸고 나면 휙 돌아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도 아무리 이제 청소를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가운데 교회 주변을 보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날라오고 있구나. 가을에 낙엽이 많이 떨어지니까 나라도 청소 한번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 우리 현관에 입고 들어오는데 보면 바람이 휙 들어오니까 이게 낙엽들이 싹 들어오잖아요. 그걸 보시면서 누가 청소 안 하셨네. 따라도 청소를 해야 되겠네. 내가 뭐 하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여력은 없고 내가 이거라도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내가 꼭 물질이 없어서 하는 일 못한다.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다. 그 여러분의 어떤 삶의 목표 삼는 목적 삼는 것들이 가인의 힘의 원리, 내가 좀 편하고 내가 쾌락을 누리고 내가 좀 세상 속에 떵떵거려 살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가 있겠지만은 그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 자, 이번 주에 그 어떤 글을 좀 썼는데요. 제가 시골에서 그 지게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우리 한 집사님 보셨는데 옥상에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짊어지었던 지게인데 이 지게는 이제 장인 어른께서 평생을 짊어지셨던 지게입니다. 이 쇠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나머지 나무로 다 꽂아가지고 했던 지게들인데요. 위에도 밑에도 옆에 이렇게 뒤에 이렇게 짐 받치는 거 있죠. 다 그 나무로 받친 것들인데 제가 이제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멜빵이라고 하죠. 이거 어깨 하는 거, 이거하고 이제 뒤에 등하는 거. 이거 하면 이제 지게가 제대로 완성이 되는데 그 왜 갖다 놨냐면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무거운 짐을 자를 때가 있다. 짐을 나를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힘으로는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면 거기다 딱 짊어져 올라가면 쉽겠다 싶어서 오르고 내리고 할 때요. 몇 번 쓰임 받을지 모르지만은 그냥 목사가 별짓 다 하는 거죠, 지금. 어떤 사람 생각 목사가 참 별일 다 한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일이 그렇더라고요. 누군가는 어떤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힘이 이제 이렇게 안고 나른다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를 딱 지고 내려오면 그런 편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면 그 보인 것들을 열심히 일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한다는 말은 인생을 뭐 포기해버린다, 내려놓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굉장히 어려워요.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인생 자아, 내 의식구조, 세계관 내려놓아야 된단 말이죠. 이거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내 의식구조, 내 자아, 내 세계관, 내 생각 이거 내려놓지 않고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노아처럼
여러분이 어떤 그 가인의 힘의 원리를 추구하려고 했던 또 여러분 속에 지금도 늘 그 충동지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충동지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거든 그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다만 1시간이든 다만 10분이든지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를 위해 섬기고 기도하고 또 내가 섬길 일 있으면 섬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뭐 특별하게 요구한 거 없잖아요, 여러분. 그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어떤 그 일, 그런 것들이 보이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여러분 충분히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그 가인의 힘의 원리를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만 원짜리 먹을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충분히 먹어도 누가 욕하지 않을 만큼 내가 재산적인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재산가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밥을 먹는 순간에 제가 이 목에 걸린다 이거예요. 목에 걸려서 안 넘어갈 수 있으니까 주님, 제가 이 10만 원짜리를 먹느니 만 원짜리 먹고 9만 원은 아껴서 정말 가난한 이 아프리카 이런 사람들에게 후원을 한다고 한다면 이 돈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 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제가 이 9만 원을 아끼고 만 원짜리 먹으면서 이 9만 원의 성경원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귀한 거예요, 안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귀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신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바로 그런 거라고요, 그런 거. 여러분 특별하게 어떤 마음 작정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거. 사람한테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2잔 먹고 1잔 마시고 그거 아껴서 그거 가지고 가난한 이웃을 섬기고 또 아프리카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많은 주의 종의 가정들 보십시오, 여러분. 한국 주의 종들의 가정 가운데 70%, 80%가 생활이 안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주의 종들이 지금도 가슴앓이 한단 말이죠. 목사님이 말을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많은 주의 종들이 지금도 생활이 안 돼가지고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서 얼마나 어려운 고통을 겪고 주의 종 된 것이 어찌할 수 하나님의 어떤 부름 받아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도 있지만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요. 그렇다고 주의 종이 보따리에서 나가서 돈 벌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게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여러분 사업이나 직장생활에 복을 받아서 그런 많은 주의 종들과 지금도 가난하게 공부하지 못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 지금 가난에 설 벗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손을 펴서 그 영혼들을 살피고 보살피고 살려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요. 단돈 3만 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 후원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요. 지금 노예에서 지금 우리 교회에 이제 우리 교회가 노예에서 유치가 좀 있잖아요. 그래도 있으니까 노예에서 자꾸 이제 다른 교회들은 지금 작은 교회들도 좀 헌신하니까 이제 우리 노예나 다른 노예 안에 후원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후원하니까 1구자 몇 구자 해서 좀 보내주십시오. 한 구자에 10만 원씩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교회 형편이 이러니까 못 보내는 거죠. 노예가 우리 교회 사정을 다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면서 지금도 가난해서 울부짖는 많은 주의 종들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다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하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즐거운 교회가 일당배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그리고 멋지게 일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노아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노아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방주짓는 일에 썼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 인생을 지금 살아오신 과정 속에 보십시오. 방주가 여러분 키가 없다고 얘기했죠. 키가 없습니다. 키가 없는데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인생이 내일 모르잖아요, 여러분. 내일 어떻게 인생이 변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최근 여러분 김자옥 씨라는 분이 아마 그 폐암으로 돌아가신 것 같은데 뭐 전이 되고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얼마 전까지 활동하셨잖아요. 그 뭐 여자분들 해외 여행도 다니고 막 그래서 막 그러고 굉장히 왔다 갔다 했잖아요. 계속 요즘 뭐 드라마도 가끔 잘 나왔고. 근데 갑자기 여러분 뭐 며칠 만에 그냥 세상 떠나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자체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 생각하면 우리가 주의를 왜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이 그렇게 빨리 돌아가신 누가 알았어요? 60세신가 그랬던데 보니까 나이가. 그 정도 되셨는데
우리 윤집사님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시죠? 60? 윤집사님 60. 63이 누구세요? 안 계시네. 60, 윤집사님보다 3살 더 드셨다니까. 아, 처녀잖아요, 처녀. 아, 63시면 요즘 꽃다운 처녀잖아요. 인생은 60부터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60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연예인이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화장하고 얼마나 젊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 불러가시니까 가시잖아요. 여러분 살아계실 때, 하루라도 살아있을 때 부지런하게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시라고요. 부지런하게 일하고 내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 일하고. 여러분 인생 하나님 여러분 끌고 가시지 여러분이 방향키를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서 이 즐거운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줄을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저도 여기 있을 줄 몰랐어요, 여러분. 저것지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저도 여기 있을 줄 몰랐어요. 하나님 여기다 주지 않쳐놓으니까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조금 이제 각도를 좀 달리해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렇게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어떤 성경으로 좀 들어가서 보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되었고,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인데요. 기쁜 소식, 복음이란 말이 유앙겔리온으로서 기쁜 소식인데 여러분이 구원받는 감격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자 주님을 믿게 되니까 내 영혼 속에 기쁘다 이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복을 받았다 이거예요. 바라크라는 복을 받았다 그랬죠.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복이 뭐냐? 바라크로서 그 생명의 기운이고 그것은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복이라. 배웠죠, 여러분. 바라크의 복을 받았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대단한 분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내가 복 받고 그냥 그대로 살아야 되겠냐 이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다면 그 주신 복을 가지고 멋지게 쓰는 것처럼. 여러분 그 록펠러라는 분 아시죠? 록펠러라는 분이 여러분 그 세계적인 갑부, 지금 어디로 돌아가신 분입니다만은 세계적인 갑부셨는데 그분은요 교회와 이런 학교, 대학교를 교회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지었고요. 대학을 제가 좀 정확하게 제가 좀 기록해 놨는데 정확히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교회를 아마 1000몇 개인가를 개척했고요. 제 기억 속으로. 그리고 대학교를 한 30개 정도를 세웠어요. 대학교를 30개. 여러분 멋있어 안 멋있어요? 멋있죠 여러분? 그분은 11조를 드릴 때요. 30명 정도 되는 회계사가 돈을 회계해가지고 11조를 세매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일을 했다고 그래요. 회계사 30명이 돈을 회계해서 그래서 10분의 1 띄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복을 받은 줄 아세요? 그분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읽다가 사업에 눈을 떠버린 거예요. 그것도 창세기 10장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 지역에 가서 나중에 한번 공부할 때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지역에 가서 그것을 확인하니까 거기 석유 매장지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석유 회사를 만들고 정유 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쓸어 담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또 이제 또 여러분도 그걸 찾으실라. 여러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분은 그랬다 이거. 그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그분이 그 복을 가지고 교회를 1000몇 개 정도 개척을 하고 대학교를 30몇 개를 세우고 11조를 회계에서 30명이 모여서 회계해서 돈을 세매서 10분을 떼어서 드릴 정도로 일을 했다. 멋있어 안 멋있어요? 정말 멋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진리가 들어가니까 그분이 말씀을 읽고 예배, 모든 삶이 예배 중심 삶. 그리고 예배 3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30분, 4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그분이 그냥 복 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다른 교회는 좀 예배를 잘 드린 편입니다만은 그래도 아직은 조금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달랑달랑해서 오지 마시고 적어도 예배 준비를 위해서 30분 전에 와서 준비 기도하고 여러분 그 말씀 들어보라고요. 그러면 그 준비된 기도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예배에 임하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령님 역사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 역사할 거 아니에요. 성령님 역사하시니까 그 영혼에서 진리가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것이 해석되어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이 복이죠, 여러분. 헐레벌떡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간다. 물론 그래도 예배는 예배입니다만 준비성 없는 그런 예배로는 하나님 복과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록펠러 같은 그런 복 받는 사람이 40분 전에 교회에 와서 먼저 기도로 준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공통적으로 복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랬어요. 주일 성수 같은 거요.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리고 그런 자세로 30분 4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자기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이 증거되는 내용들을 보면 물론 그 최초의 복음은 그 심판에 관한 부분입니다만은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셨더라 그런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다. 아브라함에게.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심에 그 복음 받은 아브라함이 그 복음을 다른 에게 전했다 이거예요. 그 복음이 다시 설명 이렇게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복음이 한 사람에게 증거됨으로 그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증거되니까 그 한 사람인 아브라함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다수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 이게 여러분 복입니다.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좀 살아오고 계시는데 이제 여러분 지금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는 그 감격이 여러분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천국 가. 그래 감사해. 이렇게 맞춰 살면 된다고. 이렇게. 내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으니 이 복음을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 전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성경 내용들 좀 보면요. 복음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증거되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일평생 신앙생활 해도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하늘나라 가는 성도가 있대요. 그건 좀 아쉽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면 기도하시고 최소한 한 분 이상한테는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백성을 삼으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 일은 여러분이에요. 왜냐하면 나에게 복음이 머물러 버린 마치 물이 고여 썩은 거잖아요. 물이 고여 썩으면 이거 못 먹죠. 물은 흘러가야죠. 복음도 기쁜 소식도 나에게 머물지 않고 나에게서 누군가로 가야 이게 복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 돼요. 왜? 소수에서 복음은 다수에게로 증거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쁜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확실한데 여러분 그걸 어찌 안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를 믿지 않고 죽게 되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아는데 내 남편과 내 자식과 내 친지 형제 자매들에게 어찌 복음을 안전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전하죠. 당연히. 아마 여러분 가운데 처음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 믿는 분들 계시죠?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집안의 손자 처음 예수 믿어서 가정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핍박이 많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잘 믿으면 그것 때문에 그 가정이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이분이 진리로 살게 되고 복음을 증가하게 되니까 믿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얼마나 복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 믿는 가정이 되었다고 하는 자체는요. 엄청난 복입니다. 엄청난 복. 그것은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좀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노아와 가족이 구원받았죠. 노아와 세 자부와 아들과 아들들과 아내 8명이 구원받았는데, 근데 성경은 여기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한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설명하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 의인이란 말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시잖아요. 곧 이 말은요, 노아 한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통해 전 세계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것을 설명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신약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누가복음 지금 아침에 새벽 예배 공부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제가 말씀드릴 때 계속 구약 얘기를 많이 하죠. 계속 구약 얘기를 제가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내용들이 거의 90% 구약에서 왔어요. 구약의 말씀이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다고요. 거의가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제대로 알면 신약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잘 볼 수가 있고, 제가 여러분 성경을 보는 관점들이 있으시죠. 그걸 잘 배워놓으셔야 돼요. 잘 배우셔야 되고, 그것을 잘 알면 성경이 잘 보여요. 또 이런 얘기를 뭐 주일날 하기는 좀 그러니까, 또 뭐 잘난 여전 회사니까 자꾸 그런 얘기 하니까 제가 제대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젠가 우리 신고사님 집에서 전번에 식사 대접하는 목사님께 처음 우리 교회 제가 하여튼 목회하는 동안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처음 교회를 방문한 분 계세요. 헌신 예배 부른 분 빼고 어떤 자기가 자원해서 목사님을 봅시다 해가서 온 분이 처음에 한 사람 계셨어요. 며칠 전에 한 2주 됐나요? 2주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고사님 가서 식사를 대접해 드렸는데, 제가 대접을 하고 식사는 신고사님 대접해 드렸어요. 또 돈을 안 받으시니까 결국은 권사님 대접한 거죠.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차도 마시고 얘기를 나누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도대체 저보다 뭐 했냐 계속. 목사님 도대체 동기들 모임에도 안 나오고 도대체 뭐 하냐.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찾아오기도 하고 그 얘기를 나누다가 그냥 공부는 했죠. 뭐 이제 그렇게 얘기가 좀 됐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책들을 보니까 책이 많고 하니까 이렇게 책을 많이 읽었냐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설교집을 알게 돼서 설교집을 좀 달라고, 그래서 4권씩 해서 2권씩 해서 4권을 드렸어요. 우리 다바르스 뭐죠? 하늘에서 내려온 토라 얘기, 그거하고 우리 유임식 했을 때 했던 그거, 고난을 뛰어넘는 그 책 있었죠. 예, 밟고 일어서라 그 책 있었죠. 2권을 4권씩 드렸어요. 좀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렸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좀 드리겠다고 갖고 가셔가지고 지금 은혜를 받고 계신데요. 제가 목사님들 가르치고 싶었는데 잘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책을 좀 더 보내달라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좀 나눠주고 싶은데 너무나 도저히 너무 말씀이 깊어가지고 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우리 애들 같이 들었으니까. 요즘 소리가 난 거 있죠? 휴대폰 이렇게 하면 소리 난 걸 같이 들었으니까. 여러분 말씀 잘 배우세요. 그분이 감동해가지고 목사님 꼭 좀 몇 권 보내달라고. 그럼 목사님들 그걸 좀 시간 도전받게 해야 되겠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힘이 나죠, 여러분. 목사님들이 보면 이게 말씀들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쩐지 모르겠는데, 목사님들이 책을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을 보시면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감동이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얼마나 많은 그동안 공부를 했냐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본인이 지금 계속 읽고 묵상한대요. 목사님 성경을 보는 관점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관점을 성경을 봤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여러분 정말 잘 배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제가 설교집을 드렸을 때에 감동을 한다니까요. 감동을 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그게 정말 귀하게 받아들인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지금 이런 공부 내용들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제발 좀 여러분 소화를 좀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우리 교회는 그냥 보편적으로 말씀 이렇게 먹이니까 그냥 늘 먹던 말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귀하게 먹으셔야 된다니까 말씀을. 목사님이 그냥 책 보내달라고 그러잖아요. 책을 보내달라고. 매일 지금 읽고 있대요. 매일 읽고 있대요. 감동을 받고 있대요. 은혜 받고 있고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이게 봤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시냐고 그랬는데 아니라고. 너무너무 좋대요. 또 제 자랑이 돼버렸네. 여러분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제발 여러분 말씀을 좀 귀하게 여기시라. 귀하게.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말씀 받아들이지 말라고요. 한 말씀을 던지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씀 배웠으니 참 귀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김영일 전사한테 그 얘기는 우리 교회 제대로 성경 공부하면 기가 막힐 텐데 근데 우리 목회자들이 잘 몰라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한번 그 얘기 했다 그랬죠. 처음에 그 교회 갈 때 그게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니까 제가 그 교회에서 공부 가르쳤던 내용들을 아들한테 다 해서 이렇게 입수해가지고 제가 컴퓨터 깔아놨어요. 공부한 내용들을, 자료들을 쫙 깔아놔서 봐요, 제가. 보는데 개론적인 거예요, 개론적인 거. 아마 우리 그 출애굽기 이런 공부하신 거 아시죠? 그 정도 수준인데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그 얘기 했어요. 처음에 가지고 엉뚱한 우리 교회에서 들어보지 않았던 막 이상한 얘기를 막 하니까 이게 막 이상한가 봐요. 그냥 뭐 좀 이렇게 주눅이 들었죠. 이렇게 쫄았죠,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갈 때도 그러고요. 너 걱정 말어. 아파트에 성경 배운 거 가지고 제대로 해봐. 너 그거 가지면 너 절대 그쪽가 뒤지지 않아. 네 그 말씀을 전해봐. 그러면 알게 될 거야. 그 얘기를 주었어요.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들을 가지고 좀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우리 교회에서 배웠으니까 좀 귀하게 여기고 좀 어느 장소에 어느 곳에 가서든지 여러분이 배운 말씀들은 그렇게 괜찮다고요. 괜찮다고요. 제가 여러분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적어도 신대원에서 공부한 학생들 수준 이상이 됐다고 했어요. 신대원생들. 목사님들 배웠던 성경 이상의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성경을 목사님 가르치게 했다고 하는 얘기가 그냥 빈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공부한 내용들을 좀 잘 배우셔가지고 그걸 귀하게 좀 받아들여서 정말 여러분들 삶 속에 유익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왕에 한번 갈라디아 3장 6절 9절을 보시죠. 네, 다시 하셨어요? 갈라디아 3장 6절 9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담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는다 말은 우리 물질적인 복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게 된다. 복을 받게 된다. 실질적으로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복을 받는 것이죠. 복을 받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로 인해 온 세계가 복을 받는다. 그 말씀. 그게 복이라는 관점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복음이요. 복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이 복음은 필연적인 것이고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때문에 지금 누군가로 해서 복음이 왔죠. 그럼 여러분에게 지금 복음 오기까지는 이 과정 속에 수많은 사람 피가 있어요, 없어요? 눈물이 있어요, 피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에 의해서 나에게 온 거예요, 지금. 그럼 내가 이제 누군가를 전해줘야 그 복음이 또 누군가 전해지겠죠. 그래서 필연이라. 그래서 진짜 성도,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 기쁜 소식 안고 아 좋네 이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앞에 이제 가실 때가 언젠가는 올 텐데 그때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하늘나라 가는 성도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도. 적어도 여러분들이 최소한 한 명 이상, 한 명 이상, 많이 하면 말할 것이 좋지만 어떻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믿고 안 믿고 문제, 그분의 문제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시면 그것은 여러분이 할 일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삶으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구원받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령님께 맡기시라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그 영혼을 택하신 영혼이라 한다면 불러낼 거예요. 어떤 장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그건 몰라요. 그건 몰라요. 저도 저희 아버지를 전도하고 교회에 나오게 하기까지요. 20년 동안 기도했어요. 20년이요. 아버님 전도하는데 20년이 걸렸어요. 쉽지 않아요. 그 20년 과정 동안에 얼마나 많은 또 나름대로 핍박이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장남이니까. 아버지 기대치가 있으니까. 핍박을 받았는데 그런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보여드리고, 그래서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결국 3개월 믿고 3개월. 20년 동안 전에서 3개월 믿고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께 그 20년 기도해 놓은 것을 헛되지 않게 그 3개월 동안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 될지는 몰라요. 언제 될지는 몰라. 낭망하지 말고 20년 걸릴 수, 30년 걸릴 수도 있고 4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다만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삶으로 보여주고 입으로 증거하고 끊임없이 진리를 증거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때가 됐을 때 주님께서 그를 탁 부르실 거죠. 부르시면 여러분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20년, 제가 아버님 전도하는데 20년. 아버님 전달 20년 걸리다는 어머니도 20년 걸리다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잖아요. 형제들은요. 지금도 안 믿는 형제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이런 복음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거의가 다 이제 다 구원받았죠. 지금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그냥 버리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눈물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피눈물이 있고 여러분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 헌신에 그것들이 쌓여서 그 영혼들을 불러낼 거라는 말이죠. 어떤 계기가 분명하게 주어질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아픈 계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부르셨어요. 살려고 하나님 전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3개월 믿고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 속에 복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녀들 있다고 한다면, 또 남편이 있다고 한다면 낭망하지 말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전하십시오. 끊임없이 사랑으로 대라. 사랑으로. 화가 날 일이 있고 분노할 일이 있고 확 엎어볼 일이 있어도 참아내는 거죠. 조금씩 성화돼가면서 과거에 그랬던 영혼들이 조금씩 여러분 보여드리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럼 남편이 자식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달라졌다. 역시 복음이 뭔가 있다. 신앙생활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은혜와 사랑이니까요. 복음의 내용은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랑. 그게 은혜가 있고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낸 거예요. 곧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가족 구원과 주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인내와 수많은 핍박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사랑이니까요.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십자가니까요. 사랑이니까요. 이 정도까지 전해야 되겠습니다.
더 나가면 좀 더 다른 내용으로 가야 되니까 좀 결론을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십시오. 그곳이 여러분의 사역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야 될 자리를 못 가지만 여러분은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우관하던 사업장과 직장 속에 여러분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저는 들어가려고 한다면 힘들어요. 이게 제지를 당하잖아요. 요즘 아파트 하나 들어가려 하더라도 그 뭐 이렇게 인터폰 해가지고 경비 불러가지고 몇 호실 가야 됩니다. 이게 안 열어지죠. 안 열어져요. 저 같은 사람이 그걸 잘 모르니까 저는 굉장히 그런 거 힘들어요. 항상 집사람이 가야 그게 통과되지. 뭐 몇 호 뭐 이런 거 못하니 잘 모르니까 저는요. 애올라고 하지도 않고 그 생각지도 않으니까. 서로 그런 개념들이 없어요. 저는. 이게 머리 안 돌아요. 아예 그런 쪽 생각 안 하니까. 오직 생각하는 것이 교회, 하나님 나라, 말씀, 그밖에 생각, 성도 생각,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들어오질 않아요. 굉장히 그런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유롭잖아요. 아파트 사시면 아파트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 회사 같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저는 딱 들어가면 제지에 딱 간단 말이에요. 바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가 여러분 사역지예요, 사역지. 여러분 가정이 있으면 가정이 사역지예요. 그 사역지에서 여러분 목회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자리 목사라고, 목사. 아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한테 목사 특별하게 살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그 자리에서 목사로 사셔야 된다니까요. 나중에 아마 공부해보면 왜 그런 얘기를 한지 알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성경 공부해보면 여러분이 지금 선지자로서 살아야 되니까요. 선지자 얘기를 나와서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